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뭐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나눠주시고. 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김근희 교수님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말들이 많구나. 네. 내 얘기 부분이 제일 길더라고요. 내 얘기요. 네. 네. 맞아요. 설명이 붙어있으니까 확실히 훨씬 좋더라고요. 네. 대학이 있는 게 그럼 맞아요. 네. 진짜 그냥 글자만 막 이렇게 읽어내려가고 그랬었는데 희명이 이런 뜻이구나. 네. 이런 것도 너무 네네네네. 좋았어요. 전 이거 어제 늦게 읽어가지고요. 예. 몇 시간 저기 하냐고 어디 하냐고 하고 그 뒤로부터 읽었거든요. 읽다가 수요일에 왔는데 이중원 목사님이 왜 레위인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레위인. 이게 이게 확 이러면서 네. 맞아요. 연결되니까 되게 좋네요. 맞아요. 마침 또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맞아요. 적이 없던 것 이렇게 같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도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목차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를 읽어도 시가 뭐 이렇게 단락으로 해서 무슨 얘기가 중점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쭉 그냥 읽고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넘버링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분을 해보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고 어디 단락을 이 글을 쓴 사람이 중요시하고 있는 건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의 필요성. 그냥 우리가 쭉쭉 읽어나갈 수도 있고 수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 청실 홍실로 해라, 무슨 수달에 뭘로 천막을 만들어라.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셨을까? 과도하게. 어떨 때는 그냥 확확 지나가시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책들을 읽으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0장 보시면서 레위기 보시면서 뭐 생각났던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하면서 레위기가 되게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어렵기도 하고 예, 예. 힘들기도 하고 이게 장수가 제일 안 남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였는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서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제 아침부터 읽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레위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막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들이 있구나. 예, 그래서 좀 내 얘기를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예. 그래서 내가 좀 내 얘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내 얘기 부분 10장에서 읽으면서 제일 좀 와닿았던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은 거룩이 따로 떼어놓은 구별 이런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별된 삶,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저는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죄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떼어져야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섞여 있거나 그냥 이렇게 분리만 되어 있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부터 따로 분리되어야지만 따로 떼어져야지만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구별된 삶이라는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은 내재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라고 한다는 말이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예. 이 표현이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거룩에 대한 게 되게 어제 그 단어 자체가 이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되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거룩이라는 게 저는 11과인가? 네. 여기서 봤거든요. 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거 느꼈는데 그 11과에서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불평을 막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외부인인데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쨌든 불평하는 건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 시발점이 외부인들은 그러면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무엇 때문에 따라 나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이 시작됐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여기도 너무 왜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고 외부는 차단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외부 사람들 만나면 되게 불편하고 어떤 그런 게 너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울리긴 하지만 어떤 그런 뒷담화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오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저는 출애굽할 때 여러 자빈들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출애굽에 동참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단일 민족으로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 아래로 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측면에서 되게 사실은 바깥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롭게 저는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라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죠? 여리고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민족적으로 보면 스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스파이라기보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너희가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께로 귀속되기로 국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귀속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사실 예수님 족보에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불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게 불평과 하나님 받아주시는 불평이 있어요. 보면 불평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은 하나님 받아주시는 불평이잖아요. 불평이라고 얘기한다면 엘리야 설교를 최근에 담임 목사님도 하셨지만 엘리야가 한 것도 일종의 불평으로 볼 수도 있고 욥이 한 얘기도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왔더라면 이 생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신앙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 나눈 그런 말씀처럼.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불평을 안 하냐 하면 우리들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불평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일어나서 가라, 힘없어서 못 갈까 하노라 하면서 받아주시는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관계죠. 관계. 저도 관계일 것 같아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불평의 대상이 누구에게 불평을 하는가. 그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욥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던 게 그래도 잘한 일들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말한 걸로 다시 돌아가면 관계를 붙들고 사는 것이지 않는가. 그것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교회 올 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관계를 떠나서 그냥 그 율법 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본의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가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규례를 지킬 때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분들 나눠주시죠. 종원이 한번 얘기해 줄래? 자기가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네, 그 대상 하나님이랑 관련된 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더 낮아져도 자랑치 못할 거예요. 누가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관계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를 붙드는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고 또 완전함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왜 좋았어요. 그 로마서에 왜 김영훈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구절 있잖아요. 질문하셨던 구절. 우리가 세대에 속하지 말고 구별돼서 그 구절이 구별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랑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뭐 같이 어울리면 하지만 불평 불만을 들을 때도 나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나, 호응을 해줘야 되나, 위로를 해줘야 되나. 그게 교회에 다니는 분하고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랬거든요. 큐티를 하면서 불평 불만이 계속 나. 근데 그게 이제는 그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힘듦을 말하는 거지.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구별된 삶이 아닌데, 이렇게 정죄하는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거룩하다는 삶이 이 말이 진짜 내재적인 게 아니고 관계적이다. 이게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나를 바라볼 정말로. 때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행동 하나하나 특정한 행동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 우리는 막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 대통령이 되라 하지 청소부가 되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작은 일일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서 거룩하다.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생각?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하려면 그게 어렵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지 저것도 신경 써야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구체적이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원리가 정확한 거. 네.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 뭐 레위기를 비롯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이런 관점을 거시적으로 먼저 갖고 그 세세한 조항들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답답하거나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복음 아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극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도 뭐 그때 모세랑 대화하시면서 나는 가지 않을 거고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 떠나진 않을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계속 반역을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막제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육신의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본다는 게 성육신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인데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장면 하나를 찾아보자면 딱 그 성막의 40년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처럼 그린다고 써있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서 흙먼지 날리고 막 하늘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 시절처럼 기억을 하신다라고 표현한 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세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스킵하듯이 읽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스킵하셨더니 이런 식이구나. 성막을 짓는 것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읽고 있는 장면을 검색해 보시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로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글로 읽으면 눈에 확 그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고 다시 글을 읽으면 요런 거구나 하는 게 딱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으셔도 돼요. 세세한 것들을 쭉 이렇게 눈으로 가면서 사람 이름 쭉 나오는 것들도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막 읽다가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다음에 언제 연구 좀 제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되들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희년에 대해서 네. 되게 꽂히더라고요. 예. 제가 희년을 생각해서 나 쉬고 싶나?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년이 50년에 한 번 있잖아요. 안식년은 뭐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50년에 한 번이면 내가 종이 되려면 태어나서 살다가 뭐 사업을 실패하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뭐 20살, 30살 돼야 이제 그렇게 돼서 종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50년이면 그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산다고 해도 7, 80살일 텐데 왜 희년을 이렇게 길게 잡지? 한 뭐 20, 30년 잡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그 희년이 됐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얻은 결론은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우리가 빈손으로 여기서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삶인데 너가 종으로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살아봤으니까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결국에는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한 번은 사람이 우리 다 한 번 살잖아요. 같은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좀 기회 희년을 이왕 주실 거면 조금 기회를 제대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인생의 희년. 자꾸 저는 비판적으로 가서 성도님들한테 좀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생각이 회로가 그쪽으로만. 근데 목사님들이 희년을 가져요. 희년이 아니라 안식년을 갖죠. 네, 안식년을 가지시죠. 갖죠. 네. 우리 직업군 중에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희년 제도를 신약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희년 제도를 갖는 사람들이 안식년을 갖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밖에 없잖아요. 의사도 안식년을 같아요. 네. 아, 교수님들 중에 교수들도 가야죠.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도 가져요? 네. 그러시구나. 저 옛날에 의사들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5년 동안 하면 5년 동안 그 직장을 다니면 한 달에 휴가를 줬어요. 그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 직장의 저희 어떤 그 직장에서 복지, 그런 거예요. 복지죠. 예, 예. 복지. 그래서 한 달 휴가를 그래요. 줘서 그런 건 은혜롭네요. 희년 정신, 네. 안식년 정신이 잘 안식년 예, 반영이 있는 그거를 도입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직장에서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영구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구년 있죠. 맞아요. 영구년. 안식년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수를 주면서 쉬어라 라고 해주는 직종이 자영업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희년이라는 게 이제 해방의 해요. 우리 주의 은혜의 해고 해방의 신원의 해인데 그 해에는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나그네였고 너희들 은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 이스라엘 너희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해라.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희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뭔가 혜택으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 부목사님들 안식년 갖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담임목사님은 안식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부목사들은 물론 임기가 짧긴 하지만 부목사 임기도 그 교회 내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짧게 있는 경우는 몇 년만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도 하고 뭐 오래 있게 하는 교회들은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교회 내규고 사실은 부목사님들은 노회 소속이에요. 당회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노회 소속인데 일종의 그 뭐 임금은 교회에서 주는 거고 사례를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는 노회 소속, 이제 실제적으로는 교회 소속 이런 게 목사님들인데 뭐 그렇다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해주는 대로 이렇게 받는 게 그거 뭘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역자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평과 정의의 측면에서 공평하게나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년이 뭐예요? 휴가도 제대로 못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막 그렇게 한 1년씩 안식년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조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얘기했지? 희년 얘기하다가 희년. 나중에 주시려면 나중에 장로님 되셔서 그런 거 하시려면 동일하게 동일하게 장로님 되기를 잘 배워서 예, 쉽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레위기와 레위기 제사 제도를 뭐 지금은 더 이상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데 거리감이 있어요.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지금까지 왔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서 그것을 전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 함이라. 이 율법 중에 레위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완성, 그러니까 모든 죄를 속하시는 완전하고 유일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자기 십자가 죽음, 이 얘기를 하려면 제사제도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제사제도에 대한
많은 의미들을 모른 채 예수님 얘기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그 이단들이 구약의 내용들은 우리가 버리자.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사랑의 이 예수님만 붙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을 다 인용하셨고 구약을 완성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도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전하기도 어려워요. 뭐 제사제도 5대 제사 해서 탁탁탁 설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예배 시간에 나눌 얘기에 의미들이 좀 뭐랄까 장르가 있어요. 막 힘들고 지쳐서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가능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 품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설교의 타겟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랄까요 설명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 제도라든지. 그런데 주일날 하루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학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 있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성도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창출 내 민신 그러니까 네 번째 책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3권 동안에 시내산에서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의 상황.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대에 율법 수여가 됐죠. 40일간 이제 올라가 있었고 모세가 그 후에도 율법이 이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내려와서도 율법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 장소적으로 시내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이게 이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가 또 굉장히 핵심 무대였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중요시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했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전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경의 핵심 가운데도 있고 또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전달되었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 체데카, 미슈파트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삶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다스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또 우리가 사랑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맨날 인생 속에서 의젓터지고 교회에 막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그러면 교회는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성도들이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 이 마음가짐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그런 교회에도 제가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뭐랄까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집어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만 기대는,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셔. 하나님 사랑에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근데 책망이 없는 겁니다. 교훈은 있죠. 하나님 사랑하셔. 이 교훈은 있지만 이제 바르게 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게 좀 저는 늘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또 구약 성경의 율법서들을 보면, 그리고 성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구약 전체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만 얘기가 나눠진다면 그것은 너무 얄팍한 자기 사랑의 외침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둘 다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고 예수님을 반역했던 바울과 같았는데, 근데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뭘 잘했습니까? 성도도 다 때려잡고 죽였는데, 스데반 죽일 때 거기서 옷 모으던 사람인데, 옷 나한테 줘. 돌 던지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옷 좀 줘. 이렇게 해서 옷 잡아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사람을 바꾸신 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약 전체가 사실은 그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룩, 구별됨, 거기 보시면 거룩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했던 그 관계에 대한 얘기, 거룩은 뭐적이라기보다 관계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뭐적이라고 했었죠 아까? 내적이지 않고 네? 무슨 적이죠? 내적이지 않고 내재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 단락이 같이 써 있었거든요.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따로 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할례도 그 원어랑 같은 라인에 있는 단어예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할례 받은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라졌고 우리는 성민으로 육체에 새긴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할례는 이면해야지, 그 단어가 정확히 내재적으로 할례를 해야지 외적으로 할례한 것은 할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굳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아들 디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인 겁니다.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할례를 갖고 있었다 한들, 거룩의 가장 큰 외적인 표시가 할례인데, 그 할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했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관계적이다.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 구별됨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 올 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 당위성이 하나님이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럼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시선에 의식하는 거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게 핵심 구절로 해놨습니다. 1장부터 16장은 제사제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에 대해서 제사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거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사제도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가 번제, 소제, 화목제.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예배로 치환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기쁨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찬송에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사가 이꼴 신약의 예배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충분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배 안에는 제사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마음가짐을 잘 녹여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좋은 거겠죠. 자원하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을 레위기의 구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제도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삶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순환 구조예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을 잘 살 수밖에 없고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제사를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예배로 바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삶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일요일에 와서도 주일날 와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다 싶습니다. 16장 대속죄일, 이게 키포인트예요. 16장 이게 지금 날짜로 따지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기슬루월일 거예요. 유대 절기로. 그 10일에 너희는 대속죄일을 가져라 하면서 대속죄일을 얘기하는데 그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막 안쪽까지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대속죄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먼저 씻죠.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서 하는 거죠. 아론은 염소에게 안수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한다. 두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 광야로 떠나는 이 염소를 아사셀, 어린 양, 염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김근주 교수님은 이제 죄가 사라짐을 상징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한테는 죄를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로 그렇게 홀로 떠나 없어지는 유기되는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가 또 그것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어쨌든 대속죄일 이게 또 굉장히 키포인트다. 위치적으로 봐도 가장 핵심의 중앙에 있어요. 레위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희년도 대속죄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50년이에요. 그리고 50년의 희년 선포는 그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굉장히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절기는 반복되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쉬셨죠. 안식일의 개념의 시작은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창조를 6일간 하시고 7일째. 하나님 힘드셨나요? 하나님 힘드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들을 해보면은 그런 책들을 좀 조사해 보면은 안식일이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봐요.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창조가 첫째 날부터 시작이 돼서 안식일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쉬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완성. 창조가 끝나고 안식일을 가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되게 또 이 날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쉬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니까 우리가 좀 쉬자. 하나님도 쉬고 교회도 원래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쉬자. 이런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보면 모든 너 스라에 있는 종들에게도 쉼을 주고 또 짐승들에게까지도 쉼을 줘라. 짐승의 어떤 권리까지도 하나님은 그 고대 사회에 벌써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쉼을 갖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실제 시간으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이런 논리가 이미 신약시대는 안 맞아요. 신약시대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 그래서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들입니다. 작은 부활절. 부활이 교회의 핵심 정신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축하하고 있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간 그날을 축하하며 모여왔던 거죠. 어쨌든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 7일 1, 2, 3, 4, 5, 6, 7일 이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 7년째 되는 것이 안식년이고 7년이 77에 49 7번 반복이 됐을 때 7년이 반복됐을 때 그 다음 해를 희년 50년째를 희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이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이 사이클대로 우리가 희년을 7번이 또 7년이 7번 또 반복된 거니까 그 다음 해를 우리가 희년 정말 축제의 해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기념하자. 이게 희년의 저기죠. 하나님이 희년을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희년의 핵심은 자유가 선포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노예 해방 자유가 선포되는 것. 원래 땅 원래 가정으로 모두가 돌아가게 되는 이것이 희년이라는 거죠. 우리도 애굽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스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하나님 주신 분복이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자. 이게 희년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사야를 읽으신 걸 알고 계시죠?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61장이 무슨 예냐면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희년에 대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이 이제 2절에서 온 거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희년이 예수님이 오심이 희년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희년과 같은 슬픔, 고통,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을 스크롤을 덮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던 그 십자가 사역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희년은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억압되어 있는 것에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페이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게. 거기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 게르와 토샤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말, 아브라함의 상태, 약속의 땅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상태에 이스라엘의 상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똑같이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거류민인 것은 하나님만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말씀과 같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도 맞지만 임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줘서 우리가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내 탐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주신 것도 맞아요. 우리가 거지같이 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땅의 임자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이 없습니다. 저는 땅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주신 것에 감사하되,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됐습니다. 희년은 절기의 절정이며 완성이다. 50년째 대속제일에 선포된다. 이는 단지 사회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희년. 단지 사회법적인 복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따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얘기.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몸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 따로, 영적인 것 따로, 이런 게 없어요. 자칫 영지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간단 말입니다.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몸과 영이 같이 가는 것처럼 사회법적인 차원에서 해방이 없이, 아이고 너가 회복되길 바란다, 어렵니? 아이고 기도할게, 이게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룩한 본질의 삶의 어떤 그런 회복, 이런 얘기들.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단지 정신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부의 자유. 그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희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식년,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희년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도 잘 안 지켜졌다는 것의 반증이고, 그러면 안식일도 이 사람들에게 지켰더라도 그게 의미적으로, 마음적으로 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연속선 상에서 희년도 없었겠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갈 때 희년도 있는 겁니다. 50년째에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50년 살아야 그 일을 하는 건데 50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거고 내 재산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 기업물을 짜 보아스 얘기 나올 때 보아스가 한 얘기가 루사 네 말이 맞다. 내가 기업물을 짜가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내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물으면 만약에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요. 책임을 안 져요. 왜 그랬냐고 하면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안 한다 그랬어요. 희년이랑 사실은 같은 논리예요. 땅에 대한 그 보상을 하고 희년의 노예를 해방하고 내 재산에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식일을 잘 살고 안식년을 잘 지키며 살고 한 사람이 희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